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복음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어떻게 돕는 방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일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찾아 이 땅에 왔다, 네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었고 너와 함께하리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이 사실에 반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성도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신광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신광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이 지역에, 또 맡기신 지역에 새로운 놀라운 일을 꿈꾸게 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대표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 혼자 안디옥에 온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미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쳐있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잠깐 떠나 있는 이들에게, 아니,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안디옥 교회 성도의 수가 불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멘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알아요. 조회수가 줄어드는 걸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날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훈련하는 그런 신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감사가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나바가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니,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일이 교회에 이루어지니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23절과 24절에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24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먼저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4절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한 분도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주와 함께 붙어 있으니, 주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더라, 선한 삶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일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덧붙여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 숨어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를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됐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너가 배신을 해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망자와 같았던 사울을 다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나바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지, 당신은 바나바네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바나바는 자신을 헌신해서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일이 기쁨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았냐? 바나바는 물질을 자신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악하다, 물질이 우리 삶에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감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물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발 앞에 내려놓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바나바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이 마치 사도 바울의 기록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바나바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믿지 못할 때 그를 대신해 변호할 정도로 사울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엘리트 집안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온 것이어서 변할 수도 없고 부와 권력의 가문인 것, 그가 엘리트인 것, 그가 가말리알의 제자인 것, 그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다고 자신의 자리가 혹시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일이 더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면 바나바는 그것이 기쁨이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니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났고 이루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가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앞장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새로 피태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하여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신천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은 우상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있는지 분명히 분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양치기의 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만하여 교회가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그런 성도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신광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광교회는 여러분을 예수님과 붙어있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나타난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힘대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행했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들을 혐오하던, 자신들에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하지 못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좋아서 자신들의 힘대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행했던 첫 번째 열매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고 싶지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담당 사역을 할 때 그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예배를 나왔길래 얼른 인사를 나누고 얼른 신방을 잡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헌금이 아깝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겠지요. 제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입장권도 아니고 방청권도 아니고 티켓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 믿었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진실함, 나의 정직함, 나의 순전함, 나의 구별됨, 나의 간절함, 마음이 중심이 들어있는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와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열매가 헌금이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찾아 이 땅에 왔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드린 게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붙어있기를 바라고 붙어있는 삶을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고 선교본부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반응하여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항상 붙어있고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더욱 알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러 가는데 복도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다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암 진단 받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낙심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큰 믿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에게 이 일을 통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그 일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암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찾아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우리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문제를 통해 더 큰 믿음을 선물로 해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